아멘. 은혜 천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사람들은 또 성도님들 말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기쁘고, 또 TV에서 또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연말 분위기도 있고, 또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뭐 크리스마스가 괜히 싫다는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기뻐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또 진정한 또 성탄의 기쁨을 또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이 멘트와 말은 사실 모두 다 압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 멘트는 거의 뭐 듣거나 뭐 TV에서 보거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뭐 보거나 다 한두 번씩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의 구주가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기쁨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세주 되신 그분이 오신 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천의 큰 화재로 또 우리가 모두 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우나 가실 때는 비상구부터 확인하시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화재 현장에도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가슴이 훈훈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이제 아마 몇 층에는 헬스클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불이 난 상황을 이제 모든 그 안에 있었던 분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다 대피한 후에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대피하니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런 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이제 대피하러 이제 내려가다가 계단에 두 여성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이분이 이제 운동을 좀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둘러매고 또 한 분은 안고 두 분을 구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구나. 나는 아이가 셋인데, 아이 엄마까지 하면 넷인데,
몇 번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까? 누구부터 구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의식이 없었던 분들이지만 이제 의식을 깨워서 그 사실을 뭐 알게 될 수도 있고, 나오다가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나였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둘러매고 그 화재 현장에서 조금만 있었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줬으면은 그분의 생일 또 그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도 동일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들을 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다 쓰러져 있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들, 스스로 계단을 내려오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둘러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그래서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할 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천군 천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에겐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즐거움의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기쁨의 이유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쌍둥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참 쌍둥이라서 참 좋겠구나. 쌍둥이로 태어나서 좋은 것이 무엇이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나오면 너무 외롭잖아요. 아이 치고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여인, 그 나무 심는 여인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되게 좀 감동적입니다. 20년 동안 혼자 사막에서 그 나무를 키워가지고 땅을 일군 그 여인의 그 영상입니다. 한번 쳐보시면 다 요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한 5분 영상인데 참 좋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 사막, 그 황량한 사막에 나무를 심게 됐냐면은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 외롭냐면은 사람들이 지나간 발자국이 보이면 거기를 이렇게 양동이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면 그 양동이를 덮어놓은 게 아니죠. 덮어놓은 거를 들춰내고 그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사막 지역이라 건조한 지역이라 조금만 지나면 그 발자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외롭고 또 외로운 이유가 사람들이 못 사는 그 건조한 사막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나무를 심자, 풀을 심자. 그래서 혼자서 20년 동안 나무를 심고 그 땅을 일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년이 지나니까 여의도의 몇 배가 되는 그 면적이 푸르른 땅이 됐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렇게 20년 동안 나무를 심으려고 작정한 것이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외롭습니다. 여러 사람 같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카톡을 많이 해도 외롭습니다. 사실. 많이 하는 건 외로우니까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외로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비방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족들도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이 갈릴리 변방에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거기 수도에 가서 거기서 그 능력을 행하시지 왜 여기서 이러십니까?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까지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족들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더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하나하나는 다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물론 십자가 지신 것도 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만은 그분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모든 고난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 이런 모든 것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맺음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사말하고 웃으면서 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관계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다 뭐 나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가족은, 또 더 넓게는 예수 안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교회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온전한 관계로 세워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진지하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고 해도 이제 별로 좋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괜히 그렇게 해서 나만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 문을 닫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생 때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떡볶이 속에 오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뎅부터 먹는 거예요. 오뎅이 적거든요. 어제 식사했던 오뎅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한 친구가 오뎅을 안 먹어요. 서로 경쟁하듯이 먹는데 이 친구가 오뎅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 얘는 오뎅에 알레르기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나 먹으라고 안 먹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뎅 하나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사람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또 실제로 큰 사람 맞습니다. 오뎅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나와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성도들 뿐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관계, 사랑에 실천하는 성도에 연합된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날이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탄생된 그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모든 인물들의, 그 사건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마리아, 요셉, 또 누가 나오죠? 늘 나오는 동방박사. 그렇죠?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죠? 세 사람. 한번 세보세요.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목동들, 목자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한 사람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요셉은 목수였죠. 또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었죠. 목동들은 당시에서 그렇게 유력한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목동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들은 그러니까 성탄절을 최초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최초로 성탄절답게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경배드렸던 최초의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은 그런 것과 이런 세상의 지위와 역량과 상관없이 그런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최초의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오직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성탄절 전야 행사 은혜롭고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탄절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해지는 그 선곡 중에 잘 알려진 그 선곡이 빈방 있습니까? 하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한번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어떤 그 고장에서 그 윌리의 성탄절이라고 성탄절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보통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되어서 방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방을 못 찾고, 그래서 결국 여간에 그래서 구유에 예수님을 낳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거의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게 다 분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던 윌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장애를 갖고 있어도 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가장 짧은 대사가 있는 역할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관집 주인인 거예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시켰어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빈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외워서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뭐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눈 거니까 그 역할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24일 날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마을 사람들 모시고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막 여관집 주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만삭이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 없습니까? 방 하나만 주세요. 막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자, 이 학생이, 이 윌리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학생이 이제 대사를 할 차가 됐습니다. 근데 대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웠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방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아닌데 하고. 근데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의 그 순수한 마음.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성도님들 집에 빈 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유죠.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가 예수님은 방을 찾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게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무게만 다이어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너무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나도 못 들어가는데. 하덕규 시인이 쓰고 노래한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요로 불려졌는데 나중에 조성모 씨가 또 불러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이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른 이 하덕규 시인은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오실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좀 내려놓고 좀 비워놓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 걱정이고 근심일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하고자 하는 많은 것일 수 있지만은 좀 비워놓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왕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날 주님 우리들의 빈 마음에 오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오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참된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요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모든 복된 날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의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충만한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